제가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요즘 신조어 속담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나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상대방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인기 강사인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증문즉설에서 상대방은 절대로 못 고치니 생긴 대로 살다 자멸하게 내두어라 는 냉정한 즉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괜히 상대방 고치겠다고 특별히 아내나 남편을 고치겠다고 하다가는 자신도 열받고 상대방에게도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이고, 안 될 놈은 어차피 스스로 망할 거니까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역사의 종말 현상, End of History Illusion 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변화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달라질 일이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종말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종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그럴듯하게 한 것이지 사실은 망조 의식이죠.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바꾸려고 들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제가 묵상을 했던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결코 절망적인 탄식은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1절은 안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탄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7절에도 있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아직도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는 분명히 변화가 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너무 능력을 많이 쓰셔서 흔히 하는 말로 영빨이 떨어지신 것일까? 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하신 것일까? 그런 적이 전혀 없으셨지 않습니까? 늘 말씀 한마디로 능히 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주님인데 왜 2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1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세다의 성읍을 고치시는 장면이 제자들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17절을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세다의 맹인에게 처음 안수하셨을 때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처음 안수를 해서 눈을 떴는데
희미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희미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하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희미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실 때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답을 하죠. 그 답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32절에 항변하죠.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주님에게 갖는 그 마음이 다분히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맹인이 결국은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에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23절을 여러분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요? 주님이 아직 능력이 좀 너무 약해져서 한 번에 안수해도 고쳐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그렇게 멀리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따로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뜨기를 간절히 고대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벳세다 맹인이 눈을 밝히 뜬 것처럼 우리 역시 밝히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깊이 탄식하신 후에 배에 올랐을 때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에서 왜 깊이 탄식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속담으로 하면 이 사람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가능성이 없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이 누룩 때문에 그들이 눈이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도 누룩으로 비유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룩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나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이걸 없애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눈이 밝히 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하는 걸 강의했던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이셨고 신바람 건강법 강의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시절에 간혹 교회에서 단체로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버스나 차에 항상 이분의 강의 테이프를 틀어주었던 기억이 있고 그분의 너무 재미있는 그 강의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면서 장거리 여행이 지루하지 않았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여러 사회단체 그리고 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67세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충격적인가 하면 모든 방송에 방송 중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황수관 박사 사망했다고 하는 속보 방송이 뜰 만큼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세상에 가장 누구보다도 건강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혈증으로 바이러스가 혈액에 침투해서 몸의 모든 장기를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너무나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가 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를 시키고 밀가루 전체 구석구석을 다 영향을 주어서 부풀게 만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몸의 모든 장기들을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폐를 망가뜨려서 사망에 결국 이르게 합니다. 누룩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는 이상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눈을 뜰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 바이러스를 잡아내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교만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은 탐욕의 누룩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바이러스에, 이 누룩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깊이 탄식했는가 하면 그들의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뭔데 예수님 한번 이적을 행해 보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력이라도 나는 너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스로보닉의 이방 여인에 비한다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교만 바이러스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답이 없네, 안 되겠네. 교만은 영혼의 에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모든 면역 기능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이러스, 세균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침투해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에이즈는 그 힘을, 면역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죽는 병이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누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면역 기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속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모든 기능을 교만은 누룩처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의 바람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풍선을
주려고 가져갔는데 그만 풍선 부는 도구를 깜빡 잊고 챙겨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입으로 풍선을 불게 됐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 몇십 개 불어보세요. 하늘이 노랗죠. 근데 입으로 이렇게 풍선을 불다 보면 풍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풍선이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 웃어 죽겠다고 깔깔깔 웃고, 그렇게 해서 쭈글쭈글 된 풍선을 들고 오면서 그걸 재밌다고 막 웃고 야단해요. 참 아이들 순진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웃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를 갈 때마다 참 은혜를 받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패드 줘야 되고 자전거 사줘야 되고 그래야 올뚱말뚱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풍선 하나에도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빠져서 쭈글쭈글한 풍선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혹시 내 모습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교만의 헛바람이 잔뜩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의 헛바람을 쭉 빼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야, 참 넌 답이 없다, 방법이 없구나 라고 깊이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만의 누룩을 늘 제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탐욕의 누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 오직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려고 그것을 잡겠다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는 배다른 형제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란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이, 이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탐욕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멕시코 선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어주었던 풍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불다가 너무 지쳐 하늘이 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도 같이 풍선을 불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서 풍선을 부는데 아이들이 풍선을 불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더 크게 불겠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여기저기 뻥뻥뻥 하면서 풍선이 터졌습니다. 탐욕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정신을, 영혼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원래 다메섹 왕 이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여행 중에 이복 형제 필립을 방문하다가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한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불의의 결혼을 지적했고 이런 요한을 싫어한 헤로디아는 기어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이렇게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실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보았던 것인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늘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요한을 죽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의 탐욕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의 누룩, 탐욕의 바이러스가 그를 온통 점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영토를 그의 처남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었고 안디바에게는 왕의 칭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인의 나라 다메섹의 침공을 받게 돼서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탐욕의 누룩이, 바이러스가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마치 풍선이 뻥하고 터지듯이 그 욕심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누룩과 헤롯의 탐욕의 누룩은 무서운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정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한다면 이 교만의 누룩을 제거하고 욕심과 탐욕의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혹시 옷에 묻었을까, 이불에 묻었을까, 기구에 묻었을까 싶어서 다 모든 것을 청소하고 닦듯이 우리는 그렇게 늘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청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꺼내놓고 내 속에 교만과 탐욕과 욕심의 누룩들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고, 교만의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을 향한 탐욕의 마음도 제거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세다 소경은 2번에 걸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처음 주님이 안수해 주셨을 때는 불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서열 싸움하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심령은 아직 벳세다의 맹인의 눈과 같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 떠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직 제자들은 흐릿한 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은 처음에 주님의 안수를 받았을 때 완전히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그의 소망을 주님께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뜨거운 태양을 만나기도 하고 기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너무 지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일 때가 있고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쉽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딱 앉아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자매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국 영도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약 한 100여 명 그렇게 모이는 사이즈가 좀 큰 교회였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고등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주일날 결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선생님 한 분이 결석을 하셔서 그 반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반에 우리 고등부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하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맨날 예배 시간 지각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영 불량해서 아주 다른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몸을 베베 꼬고 견디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제가 달래서 그 공부방에 의자에 앉혀두었는데 5분도 안 돼서 저한테 볼일 보러 나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도 들어와요. 조금 있다가 또 몸을 틀더니 또 5분도 못 견디고 또 나갔다가 한 10분 있다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친구 특히 왜 자꾸 밖에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교회 화장실 가서 한 대 피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참아서 우리 고등부에서 문제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연말 돼서 반 편성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반에 들지 않게 할까 머리를 쓰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아버님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홀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겨우겨우 어머니가 벌어서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어머니가 주일도 때로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가 있는데, 이 엄마가 끈 소원 중에 하나는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 닭다리에 못 이겨서 늘 지각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너무 말썽 피워서 때로 선생님들이 저 친구 안 오면 안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지를 옮겨서 이 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2년 정도 흘러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 친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련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국에 오는 바람에 그 친구의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희미한 모습에 야단을 치십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한숨을 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라는 말씀을 2번 하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세다의 맹인을 2번 안수하여 밝히 보도록 하심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영적으로 밝히 볼 날이 있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설교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봐야 인간이 변화되지 않은 거니까 설교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듯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눈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리긴 교만함과 헤롯의 누리긴 탐욕을 늘 버리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놓치지 않고 머무십시오.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계속 머무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육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고 환하게 듣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